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따로 둘이 서 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통해서 없어졌잖아요. 그죠? 회리바람을 통해서 없어졌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생각이 그러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꼭 그렇진 않다. 회리바람으로 사라진 것 같다. 회리바람으로. 그렇죠. 그때 이제 막 회리바람이 불 때 뭐 우리로 말하면 천둥이 막 치고 번개 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고 그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시에 회리바람이 불면서 엘리야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가볼게요.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는 뭐냐 그러면은 엘리야의 영적 자식이라는 거죠. 엘리야의 영적 자식. 친 아버지도 좋지만 또 영적 아버지도 좋듯이 친 자식도 좋지만 영적 자식도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야 하나가 이스라엘의 병거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거죠. 엘리야 한 명이 이스라엘 전체 군사보다 더 대단하고 또 심지어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군인은 엘리야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실질적인 군인은 엘리야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외침은 어떠니까 천군 천사를 움직이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 엘리야의 어떤 능력이었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2절에서 보는 게 간단한 게 뭐냐면 엘리야의 그 큰 능력과 그 다음에 엘리야를 생각하는 엘리사의 마음.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떠났을 때의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떠났을 때 엘리사의 마음은 아마 어디다가 두기를 어려웠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오겠지만 그동안 전폭적으로 믿고 따랐던 그 스승이 사라져 버린 곳에 얼마나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 암흑기잖아요. 그 엘리사의 그 뭡니까? 엘리사의 활동 영역이 언제냐 그러면 아합의 마지막 시대, 아합의 마지막 정도에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의 시대까지 이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을 합니다. 이 시대. 그래서 엘리사의 활동도 어때요? 이스라엘 가장 암흑 시대에 아합보다 더 나쁘면 나빴던 그 아들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이 말이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우리가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 대화를 해도요. 때로는 참 저도 이제 힘든 게 뭐냐 그러면은 A, B, C, D 중에 D라는 분명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A, B, C, D 중에 A, B, C는 괜찮은데 D라는 분명한 약점이 있어요. 그 D라는 분명한 약점을 전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A, B, C, D 중에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돌려서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돌려서. 넌지시. 왜?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러더냐 따지고 내가 언제 그랬느냐 막 이러면은 왜 내가 그 사람하고 그런 신경질을 벌여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신경질 벌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아들도 아니고 내 딸도 아니고 신경질을 벌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냥 내비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교인들을 한 번도 꾸중하지 않아요.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경 써서 이렇게 서로 간의 긴장 상태는 싫어하는 거죠. 목사가 성도에게도 그럴진데 아무런 육체적 물질적 권세가 없는 선지자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에게 꾸중을 해야 되고 소리를 질러야 되고 심지어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위치. 그걸 누가 감당하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1000명이면은
천명들에게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항상 복만 빌어주는 그런 목사들이 수두룩 태반인데,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그 성도들도 책망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긋날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도 어려운데 1대1로 앉아가지고, 그것도 권세자에 앉아가지고 너 말이야, 담임 목사가 앉아가지고 이 교회에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그리고 헌금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무서운 장로를 향해서 너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이 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참 이 나라의 목사들은 다 삭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다 그냥 쩔쩔 매고, 내가 물어요, 친구들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교인들을 사랑하는데,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월급 계속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실되십시오. 어디서 약을 팔라 그래요? 제가 어디서 약을 팔라 그래요? 확 그냥 막 이러면, 그래서 저를 다 좋아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확 해버려요. 당신이 지금 교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교인에게 아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를. 당신의 그 어떤 생계 유지가 교회에 달려 있고, 당신의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를 하려고 할 때, 그때 장로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때 교회에서 꽤나 실력 있고 꽤나 그 자녀들이 이 교회에 많고 이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권사 건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뭘 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냥 어디서 프로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저는 주로 목사님들 만나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아합에게 또 여호람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심판해야 될 그 위치에 올라가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엘리사의 마음은.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슬퍼서 뭡니까? 자기 옷을 둘에 찢고, 두 조각으로 찢고 해요. 두 조각으로. 자기 옷을 두 조각. 이거 옷을 쫙 찢어버린 겁니다. 찢어버렸죠.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의 슬픔. 아버지가 돌아가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에요. 옷이 한 벌이기 때문에 그걸 찢어버리면은 그걸 뭐 이제 너무 비싸고 그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걸 찢은 것은 머리에 재를 뿌리듯이, 베옷을 입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슬퍼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인 것이죠. 근데 너무 슬펐죠.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여단 언덕에 서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옷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에 유품을 가지는 마음, 엘리사의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엘리야의 그 옷에는 권세가 상징적이잖아요. 권세. 모세에게는 지팡이가 권세 상징이듯이 엘리야에게는 이 겉옷이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다 엘리사는 취한 거죠. 엘리사는 취했다. 옛날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놀러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참 그때만 해도 얼마나 아빠에게 매달렸던지, 제가 이제 거기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오잖아요. 한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오면은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냐 그러면 이제 거기는 여름이면 한국은 겨울인 거죠. 그 계절이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엄청 더울 때예요. 지금 더우면은 말없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반팔 입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서울 올라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것은 거기다가 놔두고, 왜 입었으니까 냄새도 나고 이제 땀도 있고 그러니까 빨라고 이렇게 놔두고 이제 마지막 옷 티를 넣고 오거든요. 거기다가 빨고 이제 약간 긴 팔을 입고 공항으로 가요. 그 반팔을 우리 아들이 한 달 내내 빨지도 않고 맞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빠 생각하면서 지금 오지도 못하게. 근접 적금 불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했는지 오지를 못하게. 참, 그 옛날에 아르헨티나 때 생각해봐라. 막 이렇게 제가 항상 그러는데 그걸 한 달 내내 코에다가 받고 있었어요. 엘리사와 같죠, 엘리사와. 엘리야의 그 옷을 얼른 취하다가 너무 사랑스럽게 그것을 자기에게 껴왔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자기 겉옷을 사옴으로 엘리야의 정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들어보려 줍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엘리야의 먼저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뭐 질문하고 항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치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소서 그 뜻이에요.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여 저에게도 역사하여 주소서라고 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사가 건너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막 보면은 엘리야와 엘리사는 둘이 있었고, 근데 그 장면들을 뒤에서 누가 다 봤냐면 선지생도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저기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요, 한강 건너편에서 일어난 일을 한강 저쪽 건너편에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옛날에 요단강은 한강만큼 넓었어요. 지금 요단강은 좁지만 옛날 요단강은 한강만큼 넓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강 건너편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한강 건너편에서 이루어진 일을 흐릿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한강 건너편에서 여의도 쪽에서 딱 일을 하고 이제 여의도 쪽에 그 뚝방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마포 쪽에 있는 거예요. 마포 쪽에. 그래서 이 옷으로 한강을 내리치니까 한강이 딱 두 개로 쩔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선지생도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절에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이제 그걸 보니까 이제 그의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의 권세인 옷이 손에 딱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했던 대로 그 강물을 치니까 강물이 나눠지고 똑같이 엘리야랑 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했던 일을 똑같이 엘리사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요, 선지자들은 그 어디 학원이나 학교에서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니까, 자격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자신의 그 능력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엘리야도 뭡니까? 불로 제단을 불태웠잖아요.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럼 그 증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가 뉴욕에서 배웠느냐? 이것도 다 뭐예요? 너 족보가 뭐냐? 또 네가 자격이 있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여러분들 그거 아니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예요? 자녀들 공부만 가르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대학을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말만 듣고 여러분 보내지는 않잖아요. 벌써 고1, 고2, 고3 되면 어때요? 과외시키고 뭐 학원 보내 그럴 때 이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부모가 이 사람 말만 듣고 저는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말만 믿고 자녀를 누가 보냅니까? 이미 검증되고 이런 사람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 같듯이 목회자들도 사실은 그 능력을 분명히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설교 해설 말씀이, 성경 해설 말씀이 정확하게 성경과 일치하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이,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엘리야와 같이 막 그런 기적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하지만 목사는 학교 선생님과 똑같아요. 학교 선생님 똑같아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하다가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고 그거 안 하잖아요. 좋은 학교 선생님 뭐예요? 교과서를 정확하게 풀이해주고 그 교과서를 이해 잘하도록 설명해주는 게 좋은 선생이잖아요. 딱 목사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인식시키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게끔 하는 게 목사예요. 거기에다가 뭔가 예언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이것은 목사의 일을 한 단계 올라서 버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가장 좋은 형태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그 가르치는 일, 그걸 잘하는 게 목사의 일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증명하는 게 뭐예요? 그럼 결국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과 앞뒤를 받쳤을 때 딱 맞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목사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도 어때요? 스스로 증명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증명을 다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목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하니까 그 앞에 땅에 엎드려 그의 권세에 엎드린 거죠. 16절에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예,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좀 찾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뭐합니까? 이걸 보면은 뭘 아냐면은 엘리야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강 이쪽 변에서 봤잖아요. 마포 쪽에서 봤잖아요.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을 마포 쪽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정확하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병거 타고 올라가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이냐? 바람이 불더니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너무 큰 회오리 바람이 부니까 토네이도가 부니까 이 토네이도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갔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기보다는 불말과 불병거도 있었지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사라졌다는 것이 훨씬 더 근접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가로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사 50인이 있으니 청컨대 저희로 가서 당신의 주를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이제 여기서 염려컨대라고 얘기해요. 왜 염려컨대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가다가 저를 뭘로 들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가다가 저를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다가 그 다음에 어느 산골짜기에 던지셨을 거라며. 회오리 바람 타고 가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차박아 놔버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얘기냐면 엘리야는 그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 그러면은 엘리야가 블레셋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갈 때 거의 아합의 마차와 같은 속도로 갔잖아요. 그때 아합이 당연히 엘리야를 자기 마차 옆에 딱 태워야 되는데 안 태우는데 엘리야의 가는 속도가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축지법 비슷하게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이 엘리야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엘리야를 바람처럼 휙 보냈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어디다가 탁 쳐박아 버렸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게 이제 여호와의 신이 저를 들어다가 어느 산에다가 어느 골짜기에 던져주셨을까 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보내지 말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잘 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컨대. 왜 이들이 염려컨대라는 단어를 썼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체가 땅에 매장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이 높이 들었다가 어디다가 그냥 쳐박아 버렸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땅에 시체가 뒹굴잖아요. 그럼 이것은 상당히 염려컨대의 문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엘리야가 죽었을까?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신없는 와중에 엘리야를 확 밀어버리고 엘리사가 옷을 취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전부 다 엘리사를 믿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의심할 수가 있잖아요. 한 명은 자기가 이 선지 생도들의 교장이 되기 위해서 저 엘리야를 확 밀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의 생각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웅 엘리야가 들판에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것은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한꺼번에 있는데 이 50인이 어땠냐면은 50인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도 용사거든요. 건장한 50인의 사람을 보내서 사시 주변에 뒤져가지고 엘리야의 시체를 좀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불마가 불병거가 가지고 엘리야를 하늘로 그냥 들어가 올라가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본 대로. 근데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100명 중에 99명은 믿어져도 한 명이 안 믿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 믿는 사람 어떡하지 합니까? 안 믿는 사람 어떡하냐면은 이제 하루가 주일날 끝나고 김 집사 잠깐 나와봐. 그래서 나와가지고 스타벅스에 앉아가지고 근데 엘리야가 미침을 당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잖아.
엘리사가 아니면 실수로라도 믿을 수 있잖아. 이런 식의 의문은요, 이런 식의 의구심은 소문이 빨리 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자기 추측은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에 음모론이 하잖아요. 음모론은 사람들 마음을 확 잡습니다. 글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네. 이제 이러면서 한둘 가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엘리사가 믿었다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어저께도 제가 그저께 월요일날 청목회 하는데 공무원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우리를 다 해산시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이 동네 사람이 신고했다기보다는 우리를 싫어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이 광고를 보고 어떻게든 보고 또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보고 그분들이 신고했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토요일 날 약 100여 명이 모여서 분위기를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토요일 날 벌써 세 번째, 네 번째 하는데도 한 번도 신고가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이 동네에서. 토요일 날 할 때. 그런데 그날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해서 이거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시샘하고 질투하는 어느 사역자나 단체가 신고한 게 아닐까? 제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분 집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 3자에게. 내가 이야기했던 집사가 아니라 건너서 들었던 분이 하세요. 목사님, 다른 놈이 신고했다면서요? 이렇게 나는 이야기할 때 신고하지 않았을까? 좀 수상한데 이 동네 사람이라기보다는 혹시 다른 단체 신고한 게 아닐까? 좀 의심해. 그게 저녁에 나한테 전화 온 것은 아이고야 목사님 다른 놈이 신고했다면서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안 했어요. 대답을. 이야기는 알파가 전해지면 항상 알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알파에다가 플러스 다시를 좀 더해요. 최소한 표정에서라도 아이고야 이러면서 조금 더 과장하게 되면 한두 번만 지나면 100%, 이건 99%도 아니에요. 100% 과장되게 건너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단체에서 신고한 게 아닌가? 이 말이 기정사실 다른 단체에서 신고했다면서요, 목사님. 이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리사를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이거 진짜 엘리사가 그 회오리 바람 타고 간 거 맞을까? 엘리사가 말하는 게 맞을까? 이러면 두 단계 던지면 어때요? 엘리사가 밀었대. 엘리사가 밀었대. 아이고야, 내 사람들은 겉만 봐서 몰라. 열 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다더니 어떻게 엘리사가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장로들을 송사할 때는 건실한 사람의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 분명히 본 사람, 분명히 아는 사람, 그것도 어떻습니까? 건실한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 정대용 목사를 미워하고 안티셀에게 있는 사람 말고 누가 봐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두세 명의 증인이 있을 때만 장로를 소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대 저랬대 이걸로 장로 즉 교회 당회원들이나 목사님을 흉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에 장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사람은 안티세력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분명한 객관적인 자 두세 명의 증인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한 번, 두 번만 소문이 돌아가게 되면은 뻥튀기가 되니까. 그런데 엘리사 보십시오. 보내지 말라 그랬어. 보내지 말라. 내 말을 믿어라.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17절에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이 부끄러워하는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도저히 거절 못할 정도로 강청하며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거의 그냥 통촉하여 주소서 그런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쯤 되면 엘리사가 오케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상하다고 나와요. 수상하다.
그러니까 무리가 저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제가 50을 보냈더니 사흘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50명의 용사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주변을 나흘 동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샅샅이. 그래가지고 얼마큼 뒤졌을까요? 아마 뭡니까 나흘이면은 나흘 동안 사흘이군요. 3일 동안을 찾았으면은 어딜까요? 그 여의도라 그러면 3일 동안 샅샅이 따지면 어디까지 갈까요? 인천까지도 갈 거리예요. 인천까지도. 샅샅이 주변들이죠. 50명에서 쫙 퍼져가면서 하면서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먼 데까지 다 뒤졌어요. 없어요. 사람이 들려서 헤어리바를 가다가 떨어질 만 거리에 2배, 3배 넘게 찾은 거예요. 사흘 내내. 근데 없죠. 그러니까 18절 말씀.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저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엘리사는 두 가지. 즉 물을 치면서 물을 갈라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능력이 하나님을 통하여 엘리사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걸 증명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이지 않고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것을 증명했죠.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요, 사역자들은 증명해야 돼요. 내 말 못 믿어? 그건 안 돼요. 그건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증명해야 돼요.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제가 박사학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시작? 다른 데 가가지고 목회자들 강의하려면 이번에도 청목회 아무래도 강의해야 되잖아요. 청목회 강의하려 그러면은 그들 중에 나랑 저 사람이 어차피 같은 학위인데 학위가 같은데 내가 왜 저분에게 들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박사를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의 부담감. 제가 늘상 말하지만 저는 박사학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가기 싫고 사실 배우는 것도 없고 교수들이 가르친 내용이 너무 유치하고 근데 그걸 지금 제가 벌써 몇 년째 듣고 있습니까? 그렇죠? 석사 2년, 박사 3년이에요. 5년, 6년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박사증이 나오게 돼요. 시간과 돈과 나의 그 어떤 그 짜증의 에너지들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몰라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보다 최소한 5년, 6년을 더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학위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야, 학위가 중요하니까 돈 내고 지금 다니는 거야. 공부야 혼자 하면 되지. 원래 공부는 혼자 하는 거잖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거지. 우리 한국의 교수가 더 훌륭합니까? 아니면 500년 전에 칼빈도 훌륭합니까? 당연히 칼빈도 훌륭해요. 그 책 보면 더 깊고 더 좋아요. 내가 가서 하는 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박사하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요. 하기 때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그래서 어쩔 때는 나보다 어린 교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동생 같죠. 근데도 앞에서 들어야 돼요. 감동받은 표정을 지으면서 처음 들어본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사역자들은 사람들이 의심하면은 풀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심하면은 분명하게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 몰라주냐? 왜 나를 의심하냐? 그렇게 항변하는 게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도 아닌데 괜한 소리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